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줄창 1시간 늘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쟤 왜 나온 거야? 내가 쟤랑 왜 만났지? 그런 이상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바탕으로 한 교제는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거의 국가가 국민에게 통보하는 식의 일반 통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일방 통행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말만 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통보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를 때우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에 1시간 기도 때우기 식으로 그냥 기도 목록표 쭉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 위해 기도하고 혹은 나를 위해서 이거 기도하고 그 기도 갖고 쭉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그런 내 마음의 소망과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충분히 누리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시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제가 새벽과 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된 것을 듣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보조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처럼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힘쓴 사람들 중 대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갈리는데, 어떤 이는 아직 바벨론 시대의 다리오라는 분봉왕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의 다리오를 선택하면 이 다니엘이 현재 나이가 굉장히 좀 젊어져요. 한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고, 또 이제 2번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로 정하면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70대에서 80대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통치했을 때 이미 유다인 포로들은 1차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가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은 안 된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때 포로들이 많이 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50년에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삶의 터전이 거기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마치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이나 일본에 있는 제1한국인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가 이상한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곧 신이니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신하들의 감원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그런 금령을 내렸죠.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항상 하는 훈련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자, 이게 왜 아침, 정오,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 정오인가?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에 기도하고 하루의 중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너희가 3번 기도해? 야, 그럼 우린 5번 기도할 거야 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5번씩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3번의 기도를 통해, 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혹은 3가지 숙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과업,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내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는 것. 자, 이렇게 내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는 기도를 흔히 관조의 기도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영혼 깊숙한 곳을 살펴보는 기도지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조명, 즉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내면을 돌아보자 하면은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성찰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느냐? 내 영혼의 결핍된 상태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프로이트 심리학이 얘기하는 그런 발달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런 결핍과는 어떻게 동일한 항목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깊숙한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와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완벽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도 그 자녀들 한 구석에는 분명히 어떤 결핍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참 많은 인기를 끌었던, 또 지금은 이제 대단한 가수가 됐던 그 이승윤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제가 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별로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종종 자녀들 이야기를 하실 때 자녀 교육은 거의 아마 전적으로 사모님께 많이 맡겨두고, 또 본인은 그렇게 자녀들과 최대한 노라는 주되 막 강요하거나 목사로서 넌 목사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걸 강요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이승윤 씨는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했던 청년이었나 봐요. 내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의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난 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이건 부모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처한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경연대회 나갔을 때 심사위원이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했을 때 그가 펑펑 울어요. 자기가 항상 그렇게 거부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저런 깜냥이 안 돼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겪고 그런 결핍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내 안의 결핍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면에서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문득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모습이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여성이라면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자,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녀님들이 남겨놓은 기도 일지를 잘 보면 예수님을 남성으로서 생각하고 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날 수도사들 그리고 사제들은 예수님이 남성이니 어디다 기도했을까요?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보면 성모 마리아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처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피에타상을 보면 예수님은 늙었고 성모는 젊어요. 누가 보면 예수님 여동생인 줄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입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나름 설정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제 굉장히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성인 저는 그런 어떤 제한사항에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남성 우선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 내가 놓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근데 심리학의 분석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혼의 결핍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를 발견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내가 변해야 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의 죄인 상태, 죄로 말미암아 결핍된 그 상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관조의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회개를 한다는 것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도저히 안 될 존재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수준 요구 목록을 쭉 보면은 이런 생각이 정직하게 들죠. 나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일 때문에 힘들고, 나는 여전히 남들을 평가하고, 나는 여전히 남들을 비판하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구나.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내 영혼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린 자칫하면 기도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요.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니깟 놈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 너 기도하지 마. 그냥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말이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정말 본투비 목사,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서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쭉 보니까 별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막 잘 안 걸려 넘어지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렇게 온화하고 온유하게 잘 가세요. 그런데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겁니까?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런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관조의 기도,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결핍된 상태, 고통의 상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지는 마십시오. 나를 비하하고 나를 싫어할 때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과업은 바로 예수를 알아가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를 닮아가는 기도야말로 사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내가 또 다른 예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분께서 살아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고 있지만 왜 예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걸까요? 내 말만 하니까. 내 말만 1시간 동안 내내 하고 오니까 그 1시간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만 털어놓고 오히려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바라봄과 동시에 내 영혼을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든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과업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히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 시간을 분석해 봤을 때 나는 기도의 총 분량 중에 얼마만큼을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3번 기도를 했죠. 그 3번의 기도 동안 다니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의 동포 유대인들과 또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리오 왕 1년 첫 해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기원전 522년이에요. 즉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첫 삽은 떴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 찾아와서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소식을 들었겠죠. 나중에 느헤미야도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다니엘이라고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서 성전을 완공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 다니엘은 왕의 조서고 뭐고 간에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더군다나 그냥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창문 열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기 바쁜 지는 정말 오래됐죠. 다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나쁘다라고 비난합니다. 얼마 전 어느 기자가 40년의 앵커 생활 및 기자 생활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은퇴 소감을 밝히면서 자신의 생각에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두 집단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가 종교 집단이고 하나가 언론인 집단이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이 두 집단의 정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비판의 어떤 그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두 집단 모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어떤 40년 은퇴 소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차라리 그 말을 좀 교회를 아는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런 법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인간이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겠다 해서 그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드디어 이렇게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런 법들이 개정돼서 오늘날까지 이른 겁니다. 이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째서 그렇다면 인간이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돼,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너희가 다른 이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송사를 곡해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이 이어 흘러와서 인류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복음에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한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평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관심 없어 해요. 어차피 그들은 스캔들을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는 소식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못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골라가지고 그것만 퍼뜨려 날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습성이고 또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도 축제를 열립니다. 정말 좀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이곳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에 현재 가득해 있는 분열과 미움과 다툼의 영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블로의 뜻 말씀드렸죠. 분열자라는 뜻입니다. 분열.
분열시키는 자는 마귀예요. 지금 마귀의 영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상대를 비난하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냥 너는 마귀다, 너는 뭐다 엄청난 공격들이 양 진영 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당분간 해결 불가능할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갈등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 이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 진영에 서서 이쪽 진영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취한 정치적 색깔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세 가지 목표, 그리고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사실 날마다 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나의 부족한 모습, 그것조차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나의 간구를 항상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항상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